사랑하는 동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런 확신은 어디서 얻어지느냐?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확고해지게 확신을 얻을 수 있고, 그 확신은 어떤 경우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확신한다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확고함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반드시 복음으로 불러내시지, 복음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방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를 따라서 한번 해보라 하고 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어떤 경우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 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셔서 그냥 혼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몸됨을 이루어 가도록 하게 하신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한꺼번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꺼번에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의 가족의 형태로, 족장의 형태로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더 나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민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방의 나라인 강대국인 예굽이라고 하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넣으셔서 그 예굽이라고 하는 인큐베타 속에서 민족이 되도록 키워내신 거예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키워내신 것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의 시대 속에 예굽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모여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다 40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 발전하게 됐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또한 그들을 400년 동안 있는 동안 예굽이라고 하는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들을 예굽에서 건져내심에, 출애굽을 시키심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보여주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네가 바로 나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이 된 거죠.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될 때에는 400년 동안 우리가 종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못 살겠다. 우리가 연합하고 단합해서 서로 결사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독립운동을 해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굽에서 출애굽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그럴 때마다 예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힘에 짓눌려서 힘을 쓰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굽에 출애굽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 길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한 후에 약 12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며 예굽에서 경험했던, 그리고 예굽에서 400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 생활 속에 젖어 있던 예굽의 습관들을 다 털어내버려야 할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예굽의 습관과 생활 속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불러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서 주신 준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준칙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예굽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예굽에서 젖어들었던 습관과 생활 방식, 문화들, 이런 것들을 다 툴툴 털어내버리고 온전히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삶으로 충족이 되어서 그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기억하지 말아야 될 삶의 준칙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세상에 젖었고 세상의 습관과 방식과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기억하고 살아가기에 유익되는 삶으로 살아왔고, 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존중해주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 여러 가지의 일들을 보면 마음이 터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방 들통나는 일들을 안 했다고 부정하며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죠. 자기에게 불리하면 모르겠다, 안 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던 우리들을 아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아무런 그런 가치와 존중함이, 또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으려고 합니다. 은혜 받으러 가자. 어디 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은혜 받는 장소나 시간과 시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열심과 방식과 시간과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은혜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은혜가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받으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을 조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동명교회를 위한 일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인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지혜를 얻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 기도를 사용할 때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걸 생각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부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건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12개월 동안 있을 때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굽에 젖었던 습관, 생활, 방식, 삶의 방식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삶의 방식을 새롭게 살아가야 할 삶의 출발점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동안 생활 속에 젖었던 사회적 생활에서 다 버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유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거기에 내 자신을 들이며 헌신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혼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거지 목회자의 생각의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경험의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진행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나가는 방향과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방향은 어디에 합당하게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럼 우리의 유익은 뭐냐? 우리의 기쁨은 뭐냐? 여러분들의 기쁨은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로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지금 그 직장에 딱 들어가는 게 최고의 기쁨입니까? 나의 최고의 기쁨, 기도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나의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란 생각을 느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삶을 실제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삶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주보를 마치면서 주보가 나오는 동안에 유튜브를 좀 이렇게 봤는데요. 어디서 노래가 그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거 있어서 클릭해서 봤는데 어떻게 보면 가요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찬양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가요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사를 들어보면 매우 성경적인 거예요. 나 혼자 고단하고 쓸쓸할 때 혼자인 것 같았지만 늘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내가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 늘 나를 위로해 주는 이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양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인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늘 내 옆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나 혼자 눈물 흘리며 외롭게 나만 당하는 고통인 것 같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율법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준행하면서 광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니까 험난한 길이 생기요. 환란이 오고 장벽이 생깁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험난함과 고통과 외로움과 고난과 환난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혼자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고 가야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망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한 거예요. 그것도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인종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영향을 끼쳐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교회가 그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향력이, 우리 동명교회의 영향력이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내는 힘이,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인 거예요. 그들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지 믿음이 아닌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게 문제냐?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오직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인족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들의 마음이 혼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로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원망을 용서해 주셨느냐?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확신한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에 그의 경고함이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영향력을 끼쳐낼 수 있는 동명교회가 됐으면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민수기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베라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의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원망의 결과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앞에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절명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걸어갈 때에 그런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걸 확신하십니까?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꿀을 드실 때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같이 나눠 먹게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나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실 것임을 믿습니까? 그래도 꿀 드신 거예요.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이 변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 이 길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런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에게 기뻐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겠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됐나? 내가 왜 이런 슬픔을 당해야 됐느냐? 내가 이러려고 기도했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계셔서 나에게 이 일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내 생명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을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주의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